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현실감 있게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늘 이렇게 족보를 들먹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추측하거나 또는 이게 환상 또는 임의로 지어냈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시대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시대에는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아수르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아시리아로 불리는 그 나라죠.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니느웨는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의 수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죠. 거기는 굳이 수도가 제일 발달된 도시는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수도가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그 별개의 그 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도의 행정도시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발전된 나라가 있다면 우리 뉴욕 같은 경우 아주 금융으로도 그렇고 빈부의 격차도 세고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장 발달된 도시이니까 거기 가보기도 하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리고 아주 비싼 땅들이 막 거기 널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뷰가 뭐냐에 따라서 수천억을 호가하는 그런 가게들이 즐비한 곳 뉴욕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발전된 도시들 중에 시애틀이나 또는 LA 그 다음에 서부 쪽에는 마약이나 또 동성애가 아주 합법화돼 가지고 타락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잘 사는 아시리아의 이런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였다, 성이었다, 도시였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이 왜 상달되었을까? 그것은 쾌락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에 반해서 거기에 희생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굉장히 좋은 이윤을 남기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이 쾌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쾌락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신음과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누구에게 하나 둘 쌓이고 쌓여 포인트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성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선언해라. 누구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현빈이가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바울이건 또는 12제자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거기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걸 아는데 요나는 너무 잘할 텐데 왜 그는 감히
도망갈 마음을 품을 수 있었나?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예, 그겁니다. 원수된 나라를 향해서 회개를 선언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들아 심판당한다, 그러니 너희 다른 제스처를 취해라 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 죄인들을 살려주는 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마음에 수긍이 안 되는 거죠. 저거 망하면 좋겠는데, 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지금 하나님이 살 길을 주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시대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있는 요나와 하나님의 갈등입니다. 요나가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보는 데까지는 요나랑 같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나하고 뜻이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해석은 동일한데 해결책이 다른 겁니다. 해결책을, 요나는 걔들이 망했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입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어요. 감정이 상하고 실제로 손실을 입었고, 그래서 보복 심리가 일어나고, 그 보복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산산이 처참하게 보복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 인간의 복수심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데 사는 거 싫다. 근데 얼마만큼 싫으냐를 하나님께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싫어하느냐?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합니다. 얼마만큼 반대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그들이 사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하고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큰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을 하면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을 받아요. 그럼 둘 다 좋잖아, 그죠? 둘 다 같이 복을 받고. 그런데 그 사람 복 받는 게 너무 싫어서 나한테 오는 복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미움의 에너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선행과 사랑의 힘보다 미워하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미운 거는 죽도록 미워하는 거는 100에 8명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난 그 사람 죽도록 싫어. 그러나 나는 그를 죽도록 사랑해는 100에 10에 2명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미움의 힘이 훨씬 큰 거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풍랑이는 바다를 그가 경험하죠. 풍랑이는 바다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이 이해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누가 죄인이지? 이 일을 누가 잘못했지? 하고 제비를 딱 뽑으면 누군가 그걸 뽑아요. 그럼 너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지를 모두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구약 성도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비가 뽑히면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마치 제비 뽑는 것처럼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앉아가지고 우리 대학 갈 거야 말 거야 하고 제비 뽑아보자. 야, 서울대학 넣어보자. 자, 그럼 뽑아. 된다 빨간 밑에 거 빨간 거, 안 된다 파란 거, 이렇게 무당처럼 해가지고 주르륵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빨간 거, 야 서울대 내면 너 되겠네. 성적 보지 말고 그냥 한번 내보자. 이렇게는 하기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점치기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그런 심리 상태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우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우연은 없다.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정말로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다와 육지를 지은 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과 같지 않은,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은 하늘을 지을 수도 땅을 지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한다. 우리는 그런 초월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뭐야? 예수 믿는다는 건 뭐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성경도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결코 드러내지 않는, 그는 불순종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13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정돈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좀 보고해 주세요.
끝났다라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합작품으로서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쩌면 에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합작품으로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가치를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 모든 것을 다 가져. 그러나 네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 너는. 왜냐? 너는 하나님 아니거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만은 네가 건드릴 수 없는 금단의 열매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처럼은 되면 안 된다라고 너 자신을 인식해야 돼. 그건 뭐예요? 자유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적 자유를 주는 것을 인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는 제한될 때 자유를 깨닫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유 책임이 안 따르면 무슨 자유, 이게 자유인지 뭐 방종인지 알겠어요. 너 자유로워.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 그럴 때 그 자유는 가치로운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제한도 두지 않고 무한의 자유를 주면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너는 또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얻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부자유가 있어야 자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굶어봐야 맛있는 음식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먹었을 때의 감사를 아는 거지. 맨날 한 번도 안 굶고 맨날 그건데 어떻게 이 음식에 대한 가치나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오히려 그 제한된 자유를 통하여서 얼마나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선악과의 의도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틀어지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방향의 역사가 아니라 두 방향의 역사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아담과 셋의 후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합력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 뱀과 뱀의 의견에 동조한 가인의 세력, 그 다음에 바벨탑의 세력, 그 다음에 골리앗의 세력,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세력,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런 세력.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합력하지 않겠다라는 세력.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땀 흘려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가를 질문하면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이건 하나님과 협력하는 건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를 저었는데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는데 이 땀 흘리는 노력은 가상하나 이 노력은 너무나 아름다운 노력이나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능히 점점 더 흉흉한 바다를 경험하며 능히 못하였더라. 바다를 육지에 대는 일을 못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끝내 결국은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완전히 픽스됐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 나는 이 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아무리 가볍게 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우리가 모든 최선을 다해도 끝내는 이 요동치는 걸 멈추게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도요, 이런 일이 아무리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에 대한 즉결 심판이라 해도 그를 바다에 던지는 일이 그들에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이 피를, 이 무죄한 피를,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사람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도 확인하고, 노를 저으면서도 확인하고, 또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제차, 3차 모든 차원을 통해서 다 확인한 결과 끝내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선택에 죄의 값을 지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원했더라.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더라. 무슨 약속했을까? 우리 살려주시면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서원의 내용은 적혀 있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를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뭐 앞으로 섬긴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뭐 이런 거 있겠죠. 서원. 그리고 그들은 결과론적으로 이 서원에 힘입어, 또는 회개기도에 힘입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에 힘입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힘써 노를 저어도 안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서원입니다. 도저히 모든 것으로도 안 되니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무거운 약속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그 약속이, 하나님 도저히 이 일이 너무 안 풀리는데 이 일만 되게 해주시면, 그래서 로또가 한 100억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소원일까요? 소원 아닐까요? 이거 아니에요. 소원은 대체로 보면 그 소망하는 것의 무게와 그 반응하는 것의 무게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아예 선지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무게가 봤을 때 진짜 이걸 벗어나고 나면 다른 덫에 걸린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똥차를 피했는데 쓰레기차가 오는 것처럼 그만큼 무게가 비슷한 것들을 서원에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매일 소원하는 건 아니에요. 일생에 매일 소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생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암 고쳐주시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니 죽을 때까지 선교지 어디에 가서 주님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침받은 사람, 옛날에 아무리 해도 애를 못 낳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 사람, 너무 고난에 깊이 빠져서 나와 내 첫째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던 예전에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 크게 아주 깊이 알 일은 아니지만 그걸 알아두시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밧줄이 하나도 없을 때 서원이라는 밧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런 날을 대비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예, 사람을 삼켰으니까 그 큰 물고기의 이름이 무엇일까? 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상어 종류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들께 고래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도 보면 이게 동화로 자주 나오는데 그 그림이 천상 고래였어요. 근데 뭐 고래인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도 고래에 가깝지 않겠나, 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말 신기한 것은 씹지도 않고 삼켰고요, 삼켰는데 안 죽었어요. 이런 일이 그 어린 왕자의 책에 보면 있는데요, 뱀이 코끼리를 삼켰는데 코끼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대로. 그죠? 예,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린 왕자도 동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런 일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항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발버둥 치지만 그래도 끝내 물고기 뱃속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실상 기도하는 것을 가장 나중에 해보잖아. 그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속성. 죄인된 속성인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런 날 오기 전에, 이런 삶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전체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2장,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